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애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인애, 책임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책임지는 사랑. 우리가 사랑하되 책임지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무 책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을 이제 본문의 순서대로 설교하기보다는 이제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에 대해서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인 제사장. 본문에는 레위인이라고만 소개했는데 기브와 성읍에 가서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지방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사사기서 19장을 읽으면 도무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번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자가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첩이 화를 내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음하다라는 말과 또 화를 내다라는 말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는 첩이 행음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해석을 해놓은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첩이 화를 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두 차이는 굉장히 심각한 차이를 불러일으켜요. 첩이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남편이 잘못을 한 거예요. 남편이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첩이 화를 내고 친정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되는 거고, 첩이 행음했다 그러면 이것은 여자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서 19장, 20장, 21장의 마지막 결론 21장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여기도 번역이 하나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오늘 19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누가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람이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는 이씨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씨, 이샤라는 말은 이씨는 뭐예요? 남자가 그 말입니다. 이샤는 여자가 그런 말이죠. 누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남자가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장 24절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경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라.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노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욕 보이지 말고 이 사람의 첩과 내 딸에게 욕을 보이시오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자, 이 사람에게는 욕을 보이지 말고 내 딸에게 욕을 보이십시오. 내 딸을 낼 테니까 내 딸과 행함하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노인이 아닌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첩이 나가고 싶었겠어요? 안 나가고 싶었겠어요?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기 첩을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그 무리들에게 던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내가 어떻게 되든 그냥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게 내버려뒀다가 자기는 밤새도록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첩이 문턱에 손을 기댄 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그 죽은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무책임함에 대하여서 좀 뉘우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12동아리를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기브아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는데 이 고발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과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19장,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해석을 돕는 구절이어서 호세아서 10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9장, 이 사사기 19장, 20장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라는 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이 제사장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 그 범죄가 기브아 시대에서부터 시작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인애가 6장 4절에는 아침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애가 뭐예요? 인애가 책임지는 사랑을 인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해요. 인자 또는 인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또 자신이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책임지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뿐이지. 그것을 인애 또는 인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 그것을 변함없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그것을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뭐예요? 인애라는 겁니다. 그 인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지만 아내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이 뭐라고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 그건 뭐냐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을 인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 제사장을 보십시오. 첩을 구했는데 이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레위인으로서 문제가 되어지지만 첩이든 아내든 얻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위기를 만나니까 첩을 깡패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던져주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원했던 사람은 이 첩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원했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을 원했는데 근데 그 노인도 저지르는 게 그렇고 또 이 레위인 제사장도 그렇고 노인의 딸과 자신의 첩을 던져주면서 남자들이 저지르는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는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마치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랑을 원한다고요? 책임지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이제 신부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요?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하려고 하니까 일단 내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욕망과 위배가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라고요?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자녀를 낳는데 8명, 9명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기르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 좋을 텐데 다 커서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군화끈을 못 매요. 그러니까 엄마가 군화끈 매주러 군대를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를 못하는데
부모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야 될 텐데 부모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뭐는 할 줄 알면서요. 자신이 게임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는 다 놀면서 책임져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괴짜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요? 오늘 이 시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괴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교육하잖아요. 영어도 가르칩니다. 수학도 가르칩니다. 국어도 가르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운동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그 아이에게서 특별히 가진 재능들을 발견해서 그 재능들을 키워주는 학교 교육이 있어요. 학교 교육만 하느냐? 집에서는 이제 아이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부모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뭡니까? 그래도 돼. 그러면서 아이가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뭡니까? 애가 그래도 되지. 그러면서 해요. 근데 애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절제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순종할지를 알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 막 달라는 많은데 하지 마. 그러면 그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뭐는 욕망은 채울 줄 알면서 자신이 얻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식은 낳았는데 그 자식에 대하여 끝까지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안에는 뭡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백성. 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욕망은 채울 줄 알면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게 기브아 시대의 범죄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은 하는데 이게 아이를 놓고 어떻게 책임져? 그래서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피가 너무너무 강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사명을 뭐라고 생각해요? 짐이라고 생각해요. 무거운 짐인데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어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자식을 낳지만 자식들에게 공경을 기대를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는 한 40대, 50대쯤 되는 사람도 부모야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하는 확률이 80%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여러분을 아니 부모님 날 길러준 거고 내가 왜 부모님을 책임져야 돼? 라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하는데 계명은 노라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거나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거나 그것에 대하여는 무척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는 것은 좋아하는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대. 부담이 되는 말은 싫어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 그러니까 설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장, 18장에 어떤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용된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용된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사장. 그게 17장, 18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근데 레위인 제사장이 자신의 아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던져버리는 사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마치 이 사사기 19장을 읽으면 부도덕한 시대 같아요. 맞죠? 부도덕입니다.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럼 여기서 망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멸망해야 된다면 여기 소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망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그따위로 산 게 죄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더 부도덕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부도덕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의에 사로잡힌 사람.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단지 사사기 19장을 도덕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성경 전체와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제사장인데
레위인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화목하게 해야 될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의 직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마 이 사람이 4일을 머물고 하루를 더 머물고 또 하루를 더 머물라고 하는 첩의 장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까지 돌아가기 위해서겠죠. 그죠? 안식일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책임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드리는 예배나 이런 모든 것은 직업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0의 1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바꾸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제사장은 도덕적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가 드리는 제사가, 그가 드리는 피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는, 그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짐승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뭡니까? 욕망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12조각을 낸다는 것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12조각을 냈겠어요? 그렇죠. 분노를 충동질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냥 편지를 써서 내가 기부하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기부하에 가서 이렇게 화해를 시킬지 모르는데 시체를 동강이를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니까 그걸 본 사람들마다 피가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을 들끓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충동의 은사를, 충동질하는 은사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되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은 하나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분노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고발을 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왜 고발을 당해야 돼요? 처벌받다는 것도 고발을 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싸움바다로 만들어버린 사람. 왜? 우리에겐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싸우고 권사님들과 싸우고 세론과 싸우고 주의 종과 싸우고, 그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때때로 내가 섭섭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게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섭섭해하는 그 사람, 그 섭섭해하고 그 어쩔 줄 몰라 분노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왜 섭섭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런데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 사람이 섭섭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섭섭병에 한번 걸리면 이런 설교를 들어도 해결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제사장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건
가정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너무너무 중요한 차질 하나가 있어요.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으로서, 그렇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한 교회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뭡니까? 교회 목사나 장로를 임명할 때 교단에서 이혼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한 가정에 대한 충실한 책임이 있었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실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마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고발을 당해야 되고 자격 없는 제사장인데 자기에 대하여는 너무 똑똑한 겁니다. 왜? 소경이기 때문에.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 항상 섭섭할 때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요?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뭡니까? 누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 허리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왜? 너희에게 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때문에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그 주님을 향해서 저런 인간은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말없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져야 될 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비교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줄 알고 정죄하고 고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 무책임한 제사장.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위기였고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너희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하더니, 그래서 호세아서 범죄는 뭡니까? 너희가 인애가 아침 이슬 같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애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되 책임 있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 그게 책임입니다. 사도로서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건강해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낳아놓은 아들에 대한 책임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한다 고백하여 얻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 나는 교회 중직자로 부름받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셀리더로서 나는 기도의 책임을 하고 있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인애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예수 피만 믿으면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새 생명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내 이 죽을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십자가가 없으면 능력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수없는 환경이 나를 거꾸로 지게 하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내 이 죽을 몸에 십자가를 지니까 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인자는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인애를 가진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인애를 가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기독교, 오직 자기를 위한 말씀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그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사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마음대로 살았으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면 그게 좀 무거워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평안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목사님이 십자가 지면 죽어요.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물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살고자 십자가를 내려놨는데 그게 죽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놓은 십자가가 있다면 다시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세상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려놓은 책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자식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